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표적 보이기를 청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부한 그런 내용을 우리 앞부분에서 볼 수 있고, 그 뒷부분에는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너희가 이렇게 놀라운 치병이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이렇게 떡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결론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문제가 앞에 나오고, 그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서로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한 곳에 있다가 누룩이라는 것은 딴 데 옮겨지면 그 옮겨진 곳에도 누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리새인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이 나한테 많이 옮겨지게 되면, 바리새인의 그런 교훈을 내가 따르게 되면 나도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양쪽을 다 같이 보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제거해야 될 그런 어떤 누룩,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면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냥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으면 어쩌면 표적을 보여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 예수를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시험했다라는 내용이 뭘까요? 뭘 시험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점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아닌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지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대답하기를,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날은, 그 다음 날도 아주 좋지 않느냐. 우리가 하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하늘이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 만일 이렇게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씨 좋지 않겠다, 오늘은 비가 올 거고 구름이 많이 끼겠다라고 안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그 다음에 있는 날씨를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두 개의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수없이 많은 표적을 하늘의 구름과 같이 확실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시대의 표적으로
많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의 기적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7병이의 기적을 여기 앞장에서도 이야기했고, 또 이런 내용의 기적은 이건 뭐 거기서 예수님 때문에 떡을 얻어 먹은 사람만 해도 이 남자만 해도 5,000명, 또 7병이에서는 4,000명이 먹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체로 퍼지는 것은 아주 순식간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많은 그러한 표적, 그 외에도 뭐 예수님께서 소경도 낫게 하고, 또 이렇게 안진뱅이도 이렇게 다리를 저는 사람도, 여러 장애인들도 다 고쳐주시는 표적들을 행했으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또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면 그것은 시험하는 건데, 뭐 시험은 또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부한 그러한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표적의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시험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요, 마태복음 4장에서 보듯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때도 예수님은 표적 보이기를 허락하지 않아줬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마귀가 시험했거든요. 근데 그 마귀가 시험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그것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또 역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말씀한 대로 너를 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내가 다치지 않게 이렇게 받쳐줄 것이다. 이런 이 시험을 한 겁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시험하는 거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시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어떤 여기 회사 직원이 우리 사장님을 내가 시험해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 사장님이 나의 주인이 올해 이 회사를 어떻게 경영했는지 내가 시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에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는 사장 거니까 사장이 알아서 운영하는 거고, 사장이 자기 회사를 잘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지 안 돌아가게 하는지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시험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그가 잘하면 이렇게 승진도 시켜주고 못하면 그를 이렇게 벌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감봉을 할 수도 있고 승진을 안 시켜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시험하는 것이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시험하면 어때요? 그 시험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사장인 것을 증명해 보일게 하면서 그 아랫사람 요구한 것을 보여줍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자기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보다 더 높고 존귀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시험할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번에도 역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할 때 아무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것 때문에 믿게 됐습니까? 여기 4절에 그래도 바리새인에게 마지막까지 바리새인을 사랑해서 남겨준 중요한 표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요나의 표적. 요나가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내다가 이제 다시 그가 이 고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니느웨 해변가에 다시 이렇게 보내졌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그가 이 요나가 니느웨라는 나라를 다니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어기고 딴 데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고래 입에다가 넣게 해가지고 내가 고래 입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전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라. 나를 살려준 것은 너희들에게 꼭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싶어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래 입속에 들어갔지만 다시 토해내서 내가 가기 원치 않았던 니느웨 이 해변가에 떨어지게 했다. 그 말을 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종까지 그러냐고.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전해줄 말이 있다라면 그건 내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 기적 때문에 요나의 표적을 보고 이 니느웨 요나의 말을 니느웨 사람들이 믿고 회개해가지고 그들이 다 살아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표적은 안 보여준다고 했지만 그래도 바리새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수백 명, 수천 명, 또 온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들이 보는 데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던 겁니다. 또 그 소문이 또 다 이렇게 퍼졌고 또 그 이야기를 지금도 우리가 이제 들은 거예요. 우리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우리가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볼 때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믿지 않고 그 전에 다른 걸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정말 내가 다가오고 그런 일은 세상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가장 우리가 믿는다면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더 확실한 걸 근거로 해가지고 믿으면 더 좋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는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런 사람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건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시험하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믿고 알았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는데 이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이렇게 갔을 때, 건너편 쪽으로 갔을 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었는데 멀리 가면은 먹을 떡을 준비 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뭔가 찔린 거예요.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한가 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 서로 이야기를 했네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떻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러한 경험을 했다면 이 제자들이 더 이상 떡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먹는 거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내가 떡을 안 가져온 것에 부담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시 떡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떡을 안 가져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굶을 것이고 다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한테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잔소리 들으려나 또 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 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이렇게 삼가라고 말씀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이게 바로 이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자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한다. 그런 것처럼 또 어느 듯 사실은 그러한 바리새인의 누룩이 이미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미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미 누룩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떡을 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누룩이 이미 자기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너가 이렇게 주의하고 거기에 바리새인같이 하는 것을 너희들이 삼가하라. 바리새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이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바리새인의 그런 모습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은 사람이니까 그럴 건데 그래도 이제 그들은 또 예수님과 늘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도전도 받고 또 새로운 또 기적도 많이 보면서 또 그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극복해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삶이 한 번 잘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워낙 주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 생활을 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내가 이렇게 힘있게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우리가 하다가도 그 생각을 이렇게 버리고 나도 이렇게 내 힘으로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그런 의와 또 자기의 그런 힘으로만 이렇게 이 세상을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바리새인의 누룩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지배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그 생각, 이 시대의 풍조, 이런 것대로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한마디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경고한 그런 불행한 것이 우리에게도 임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러니까 내 주변에 참 나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내 주변에 누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 가운데서 사는 사람인데 누룩이 나한테 이렇게 묻지 않도록 늘 깨어 지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아마 어쩌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이런 사두개인의 누룩이 없는 곳은 이 땅에서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야 이제 누룩이 없는 곳에 살겠죠. 어디를 다녀도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이 없고 또 그때는 시험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이미 눈으로 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니까 근데 그곳에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는 누룩이 많아가지고 언제나 이 누룩이 보이지 않는 이 곰팡이가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에게 묻어서 그것이 자라남으로써 우리가 점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도 진행으로 누룩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깨끗하고 믿음이 이렇게 견고한 믿음이 변치 않는 그래서 이 금 같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금이 변치 않거든요. 변치 아니하는 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을 다 소유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또 시험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큰 세력을 가지고 항상 제자들 주변에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들의 주변에도 큰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들의 교훈, 그들의 누룩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참 이렇게 무너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그런 누룩들을 항상 털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심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걱정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